많이 춥습니다. 근데 그냥 날만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나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었는지 지나보면 압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못하니까 깨닫더라고요. 이제는 잘 회복됐습니다. 일상으로 우리가 다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제 벌써 잊어갑니다. 코로나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었는지를 사람들이 잊어가더라고요. 지난 주간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평화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계엄이란 건 그저 정치의 수단이라 여겨질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에게 계엄이라는 건 군홧발에 짓밟힌 청춘이고 인생이며 가족이고 눈물이었기에 그 말로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 수십 년이 흘렀고 잊혔던 그 기억이, 그 아픔이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꾸 있습니다. 또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김홍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예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으로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라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우리는 바보도 아닌데 자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한 끼만 굶어봐도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먹으면서 또 까먹고, 물이 생명인 걸 아는데 그 넘치는 물을 흥청망청 쓰고, 일이 없어 고통 겪어봤으면서 이제는 일에 치이면 쉬고 싶다, 일하기 싫다 노래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하루 설명서의 마지막 줄은 말합니다. 죽음이 닥치면 압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자격을 여러분들은 얻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철학적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지를 못해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답이 어려운 게 질문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질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여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면 그건 어떤 공통적인 걸 찾아야 돼요. 내 삶의 의미와 우리 장로님의 삶이와 우리 권사님의 삶의 모든 의미,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찾아집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여하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하는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 치여서, 만몬에 치여서 내 삶에 부여하는 내 삶의 의미를 자꾸 진실된 것에서 거짓된 것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옳은 거라고 보는데 자꾸 치이다 보니까 그래, 돈이 최고지. 그래, 좋은 직장이 최고지. 그래 하면서 우리는 내 삶에 내가 부여하던 의미마저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지킬 가치, 내가 의미하던 부여에서 내 스스로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대림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앞에 읽어본 그 하루 설명서라는 시처럼 우리는 지나보니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진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이 두려웠느냐고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이 저를 가득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눌리고 마음이 답답하니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저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고물에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교회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 백성들은 지금 현재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폭풍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타박합니다. 이들의 모습에, 이들의 기도가 저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배에 지금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부딪히는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묻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이 있는 게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이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도, 눈앞에 모시고도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 거친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저 거센 바람이 뱃머리에 부딪혀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해주셔야 믿는 겨우 그런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는 쇼를 보여주어야 믿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이 큰 시험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심리 상담가이신 김창욱 교수님 그 강의를 제가 많이 봐요. 얼마 전에 빠져들어가지고 자주 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대요. 그럼 남자친구 군대 보내는 여성들의 고민이 뭐예요?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수님께 묻더랍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데 기다려요 말아요? 그때 교수님이 기다려라 말라라고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다. 이 남자친구를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한 척한 건지 이번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랑한 척한 걸지 모르겠다. 당신의 사랑을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분명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경제가,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폭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일희일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요.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물에서 잠드신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야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국 때문에 이 시대의 상황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 시대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진리를 알려주며 참된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참 믿음으로 살아갈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터넷에 그 낭만 닥터라는 TV군요. 낭만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낭만 닥터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 붙이신 분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서 봉사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아주대학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고 닥터 일기까지 도입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일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과가 외과랍니다. 지원자가 없대요.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어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는 돈 많이 벌어서 막 더 넣어도 지원하는데, 외과는 힘은 힘대로 들고 맨날 죽는 사람 봐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하면서 쓴 책이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수많은 실명이 나오는데 제일 첫 장에 뜬금없이 정경원에게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것에 대해서 한 리포터가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국종 교수님이 외상센터를 만들어 일손이 없어 죽겠는데 하다못해 일이 너무 어렵고 벅차서 누구에게 미안해서 같이 하자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정경원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국종 교수님이 말리셨답니다. 이 일은 살인적인 일과의 보람보다는 책임이 더 무겁다며 경계하며 돌려보내려 했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뒤에 이분이, 이 정경원이란 분이 이국종 교수님 밑에서 같이 늘 도우며 일했는데 1년에 4번 집에 갔대요. 이 정경원 교수님이 이국종 교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말리며 돌려보내는 분에게,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정경원 교수님이 중증외상센터에서 그 혹독한 환경과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보며 낙심이 될 때 한 번은 이국종 교수님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교수님, 담배 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낫나요? 그렇게 물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고자, 그리고 묵묵히 교수님을 도와 외상센터에 일을 했고, 지금 이국종 교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떠난 그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를 이어 맡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돈이 안 돼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일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이분과 같은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험난한 시대적 추위와 상황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녹여주는 빛,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다투어 이념과 정쟁으로 싸우기보다 이념과 정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정의도 공의도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로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고물에 함께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이 험난한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향하며 이겨 나갑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과 모든 환난과 파도를 이겨내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정진하는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캄캄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열어 주시며 이곳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